이 시간 내 인생을 스토리텔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총독 베스도에게 상소하였죠.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죄목을 결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도 애매했고 또 보내지 않기도 애매한 그런 난처한 상황이었답니다. 이때 마침 아그리파 2세가 가이사랴에 방문합니다.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파 2세에게 재판에 관해서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2세의 재판은 공식적인 재판은 아닙니다.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재판할 권한은 없었어요. 아그리파 2세는 비공식적으로 바울의 변론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의 입장에서 이 재판은 너무나도 억울한 재판입니다. 바울에게 또 한 번의 변명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억울하니까 변명의 기회가 왔을 때 강력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이번 기회는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는 기회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것이죠.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는 복음을 증거할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서 변명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말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100% 무죄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는데 매몰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변명할 기회조차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바꿔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투옥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악독했던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폭군이고 정신 이상자였죠. 조선시대에 비춰본다면 연산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 네로 황제는 처음부터 폭군이고 정신 이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생계 유지비와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평민들에게 상당한 신임을 얻었어요. 그는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로마 제국의 아이돌 스타와 같이 추앙을 받았어요. 젊은 시절에 네로 황제 옆에 누가 있었나요? 위대한 철학자요 스승인 세네카가 있었죠. 좋은 스승인 세네카의 지도하에 젊은 네로 황제는 선정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항상 경호대장 아프리카누스 브루스가 함께 있었어요. 그는 아프리카 출신이었고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충신이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 세네카와 경호대장 아프리카누스 브루스가 그의 옆에 있었기에 네로 황제는 언제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황제의 일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어머니 아그리피나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점점점 사람이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스승도 죽이고 로마 도시를 불태우기까지 했잖아요.
네로 황제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죽이게 되었죠. 저는 로마 역사를 볼 때마다 느끼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총독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바울을 중심으로 유대 총독이 여러 번 교체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춰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유대 역사와 로마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를 다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3번에 걸쳐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오직 자신만이 경험했던 독특한 스토리이고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간증이 있으신가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관한 생생한 간증들을 나누실 수 있나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 만난 간증이 필요한가요? 간증은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인 거예요. 간증은 저 먼 옛날 2000년 전에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부활의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임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가 288장을 불렀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우리에겐 나만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예수님 만난 간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세상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난 체험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새롭게 변화된 내 인생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before, after, 내 인생의 BC와 AD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테닝이 쓴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21세기 리더십은 스토리텔링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리더는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토리텔링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어져요. 수학도 그냥 수학하면 별 인기가 없어요. 스토리텔링 수학, 스토리텔링 영어, 스토리텔링 과학, 스토리텔링 마케팅. 진정 이 시대는 스토리텔링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설교도 스토리텔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 설교는 선포 형식이 더 많잖아요. 그냥 선포하는 형태로 설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설교자도 만담꾼처럼 이야기 형태로 재밌게 풀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이야기, 스토리는 학술 논문이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일련의 이야기들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특허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때 가장 흥미롭고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큐티 나눔을 하잖아요. 큐티 나눔 시간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지,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나눔을 들을 때 정말 흥미진진해요. 우리 나눔의 성도들이 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구나. 그분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며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간증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눔교회 개척 스토리를 책으로 쓰시면 어떠시겠어요? 저도 언젠가는 나눔교회 개척 스토리를 책으로 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책 쓸 때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나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출판을 하겠죠. 아직은 나눔교회 개척 스토리를 출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나눔교회 개척 스토리를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과 열정을 함께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눔교회 개척 스토리를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일기사역은 고바울, 이은정, 진연호 이런 분들이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기사역은 김윤경, 조성임, 전지영 이런 분들이 등장하겠죠. 무슨 내용을 쓸지 머릿속에 이미 다 초안은 잡아놨어요. 쓰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우리 나눔교회 상황이 책을 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는 언제나 드라마틱하잖아요. 이야기는 사람들을 흥분시키잖아요. 이야기는 어른이든
있으면 모든 세대가 다 좋아합니다. 이야기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야기는 언제나 구체적이고 생생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총장님이 저에게 지난학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다음 학기에 교회 성장학을 강의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양했어요. 총장님, 교회 성장학은 좀 나중에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강의만 하면 뭐예요? 현장이 있어야 되죠. 실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골프를 이론적으로 잘 치면 뭐예요? 필드만 가면 못 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정말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에 합당한 실제와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교회 성장학 가르치려고요. 신학생들에게. 바울은 이야기 형태로 자신의 회심 체험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왜요? 내가 생생하게 체험했고 지금도 내 머리에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어. 바울의 before after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2부 후에 우리 조세희 목사님 간증하시잖아요.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됩니다. 간증은 나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간증에 예수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을 통해 십자가에 통과되어진 내 모습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 속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거예요. 컵에 물이 담기면 계속 흘러넘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 그릇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충만하니까 입만 열면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그 살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자아는 다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스폰지를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나요? 스폰지가 물을 완전히 흡수하죠. 스폰지에 물이 흠뻑 젖잖아요. 이게 스폰지인지 이게 물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에 흠뻑 젖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지 예수가 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 피에 흠뻑 젖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간증은 내 자아가 다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미 내 자아가 죽었나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죽지 않은 내 자아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빚어오면 흙탕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듯이 내 자아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은 줄 알았는데, 구정물이 다시 일어나듯 죽지 않은 자아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예배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돌아서서 세상에 살다 보면 불쑥불쑥 죄악 때 내 자아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주의 길로 행하기보다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내 자아가 죽은 것 같은데 아직 죽지 않았구나. 이 자아라는 놈이 정말 지독하고 끈질기구나. 나 아직 갈 길이 멀었어. 우리 이렇게 참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완전히 못 박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의 간증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중동지방에 햇빛이 얼마나 뜨겁나요? 중동지방에서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실명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햇빛이 비추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동의 그 열사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난 거예요. 이 빛을 제대로 본 자는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이 빛을 본 자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을 본 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해보다 더 밝고 강렬한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영광의 광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빛을 보고 이 빛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부활의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죠? 히브리어를 사용하십니다. 다른 간증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왔고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도 능통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께서 음성 들려주실 때 당연히 한국말로 들려주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헬라어로, 라틴어로, 아람어로 무슨 말로 들려주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에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어쩔 때 가끔 영어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영어가 들려요. 그런데 영어로 들으면요 한국말로 듣는 거랑 어감이 조금 달라요. 뭔가 2% 부족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언어로 꿈을 꾼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번 간증에서 히브리어로 들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자신의 간증이 거짓이 아니라 생생한 이야기임을 아주 리얼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리얼 스토리다. 내가 이렇게 내 모국어인 마들텅인 히브리어로 들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종종 비유로 표현하셨잖아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같은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리스 헬라 고전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가시채는 끝부분에 뾰족한 금속을 붙여놓은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짐승을 모을 때 막대기로 때리면서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 막대기에 뾰족한 금속을 달아놓는 거예요. 짐승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주인은 뾰족한 쇠 조각을 붙인 막대기로 짐승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 같은 짐승이 계속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때때로 자기 고집으로 주인의 말을 거부하고 반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니까 때리지 말라고 계속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나요? 더 때리지요. 쇠붙이를 붙인 막대기로 짐승을 더 때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반항하면 할수록 더 세게 맞고 더 자주 맞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요. 고통만 더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반항해도 소용없어요. 반항하면 자기만 고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박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헛수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 음성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 가시채를 뒷발질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요바에 큰 배가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께서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신 가운데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던 모든 여정은 결국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요, 얼마나 에너지 낭비입니까? 그 시간들이 다 헛수고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그마치 몇 년이나 보냈습니까? 40년이나 보냈죠. 신명기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11일 만에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11일이면 끝날 여정이 몇 년까지 이어졌어요? 40년. 40년이란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40년이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40년 동안 가시처를 뒷발질하며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잘 살고 있으신가요? 잘 가고 있어요? 매일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과 대화 나누면 항상 피곤하대요. 바쁘대요. 분주하대요. 그런데 헛수고하는 인생은 아니냐는 거예요.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인생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헛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처를 뒷발질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참 헛수고했다고 말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40년, 50년 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인생 헛산 거예요. 우리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수고하지 않도록 긴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은연중에 글로 가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았네, 교회 떠난다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 직접 말 안 해요. 혼자 끙끙 앓면서 그냥 기도만 하다가 은연중에 살짝 표시 안 나게 말해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그 길로 가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동의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요. 은연중에 다 말했는데도 계속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뭐 가지 말라고 막 머리 잡고 막 막을까요? 계속 가세요.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축복기도 해줍니다. 본인이 계속 그 길로 가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합니다. 길이 아닌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생고생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텐데 본인이 원하니까 내버려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길을 걷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생고생하지 마시고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엎드려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강구를 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변화되었으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예수
예수의 종, 예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웬 은혜이고 이것이 웬 사랑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나눔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주께서 나눔교회에게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나눔교회가 사도행전적인 성령 공동체로 선교와 나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눔교회가 일어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민족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이 복음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복음이 지구촌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무지와 모든 죄악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미신과 모든 불법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예수님의 종이요 증인이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나만의 간증을 스토리텔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우리의 발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갑니다.